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죠.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데요. 2끼를 식사하는 사람이 있고 4끼, 5끼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고기 없이는 못 사는데 이런 사람들. 고기가 허용된,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허용한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 심판 이후입니다. 홍수 심판이 약 1년 동안 땅이 물에 잠겼기 때문에 노아가 나와가지고는 당장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육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지만 고기 좋아하는 사람, 매일마다 고기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 곳에 밀실 사육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자유스럽게 마음껏 먹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변에 돌아보면 고기 파는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만 좀 있으면 매일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많은 고기를 먹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는데요. 성인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너무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고기를 먹지 않도록 야채와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밀실 사육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소, 돼지, 각종 어류들을 양식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에 그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적당량의 항생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항생제를 더 투여하지 못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과도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농산물 중에 농약 안 뿌려서 키우는 농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몸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해서 사 먹으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또 값을 치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먹어서 생명이 좀 길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가 맛있다더라 그러면은 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먹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할 때마다 저도 보면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한 번도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먹는 즐거움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또 혼자서 먹는 사람들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을 때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교회에 가서 식사도 해보고 또 섬겼던 여러 교회에서 식사도 해봤지만 우리 교회처럼 밥이 맛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와서 식사하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권사님들이 또 집에서 각각 만들어 오신 그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나눴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나무까지 만들어 주신 이후에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아니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를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는 그곳에 두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요함으로 사랑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열매를 먹지 않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쫓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유혹은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 사이에 탐욕, 욕심이 끼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 관계가 깨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많이 불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2달 15일, 3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고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2달 반 동안 광야에 나와서 그 고기 조금 먹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이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10가지 재앙을 자기들도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으니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노예로부터 해방된 기쁨보다 고기 먹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보다 고기를 먹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탐욕을 심판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 말씀에 먼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섞여 살던 노예 다른 민족도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서로 끼어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31절 이하의 말씀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되는 게 한 규빗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규빗쯤 되면 한 60cm가 넘게 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호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약 220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220리터 적지 않죠.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1리터를 보통 1kg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양을 한 사람이 그 정도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이 거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고기 썩는 냄새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 고기를 주시는데, 그래 네가 먹고 싶은 대로 한번 다 거두어 가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탐욕인 것이죠. 탐욕을 부리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어, 앞에서는 호멜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오멜입니다. 이게 다른 단위인데요. 한 오멜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아까 한 호멜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220리터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계속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심이 좀 있는 거죠. 야, 오늘은 내가 먹고 살았지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둘 만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런 이유로 주신 것도 있지만 이것 외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데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했던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를 먹었지만 내일은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더 챙겨놓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40년 광야를 맞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만나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내 이웃의 생명도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48절부터 51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하는 그날도 아마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냥 육신을 채우는 만나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는 먹고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인육을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자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60절 이하의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과 피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의 자리에서도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제 말이 되게 빠르죠 지금. 예,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이거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에 또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와 조그만 전병 같은 걸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 전병을 받았다가 혹시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징계받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찬을 할 때 그 피와 그 포도주와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할 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성령이 사역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성찬식 진행하다가 포도주를 쏟거나 또 떡을 떨어뜨리거나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성찬은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면 유혹하는 그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유혹하고 귀를 유혹하고 입을 유혹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가운데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함과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좀 전에 읽었는데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했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혼란스럽고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